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가 30절까지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1장부터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것 외에 그것을 더 간추려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줍니다. 한 노래는 이 노래를 꼭 불러야 하는 이유를 노래하고, 하나는 그 모세가 가르쳐 준 노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일 동안 모세의 노래, 4일 동안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속에 신학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노래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들은 말씀과 소원을 기도로서 이야기하고, 또 간증으로서 말하고, 또 나눔 소그룹의 나눔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모여서 꼭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에 이러면 제일 먼저 간식이 생각나고 국수가 생각나고 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돌아 앉아서 늘 떡을 떼야 되는데, 그게 교회가 커지면서 어려워지니까 아예 그만 조그만하게 가로 세로 1cm 되게 잘라가지고 카스테라를 잘라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드리라고 한 것 외에는 우리가 모여서 먹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잘 지켜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를 두 편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절과 5절 축복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오늘은 5지파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12지파를 다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한 지파를 빼놓는데, 그것은 어느 지파인지 내일 끝까지 묵상을 해야 알지만 오늘 미리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한 이야기, 어떤 말로 말하면 유언이죠. 이제 숨질 때가 다 되면 딸을 불러오라 해라, 아들을 불러오라 해라. 손을 잡고, 그래 너들은 그동안 동생들 키우느라고 애를 썼다. 동생 너는 엄마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일찍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모세의 마지막 백성들을 위한 축복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계시냐 하니까 시내산에 계셨고 세일산에 계셨고 바란산에 계셨고 1만 성도 가운데 계셨다. 그래 얘기합니다. 사실은 세일산도 바란산도 시내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만 성도 가운데 계신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계심으로써 1만 성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노란 지도가 위에 조그맣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게 너무 국소적이어서 여러분 어디를 보고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운데 밑에 열어보면 파란색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카바만입니다. 그 시내산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홍해는 아카바만이라고 하고,
시내산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나 있는 것은 수에즈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에즈만을 걷는 것이 이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카바만을 건너서 아라비아로 가서 그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로 보면 시내산에 시내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내산은 나중에 여기가 시내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붙인 거니까 시내산. 당연히 시내산이 시내에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로마 시대를 로마 정교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성경 이미지와 지도의 이제 참고 자료들의 이미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아카바만 그 위에 거기서 그 제일 끝에 있는 그 부분이 뭐라고요? 그가 바란산이에요. 바란 광야에 있는 바란산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은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세일산은 거기서 바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그 사해 바다 밑에 바로 세일산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바란산은 이 느보산을 얘기하는 거죠. 느보산 혹은 또 비스가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동쪽을 다 차지하고 여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란산은 예. 예? 바란산은 여기 네모난 곳에 들어 있는 거고 느보산과 그다음에 르바임산 그다음에 산 혹은 비스가산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은 가까운 지역이고 같은 산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바란산, 느보산, 세일산, 시내산 이게 쭉 가면서 산이 이름이 붙여져 있었죠. 그래서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은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 속에 귀신 얘기 안 쓰고요. 들어있지만 그건 몇 군데만 이런 귀신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쓰고 있는 거지. 귀신의 활동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냥 성령은 좋은 거고 구원하는 것이니까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더 이상 안 써도 안 됩니까? 이 성경 책값만 해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한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는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성경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보물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속에는 엄청난 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고 언제 왔고 왜 왔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그 얘기를 다 적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고 바란산에 비추고 일만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러면 끝이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은 니 좋아한다 이러면 끝입니다. 뭐 눈이 예쁘다 웃는 모습이 이쁘다 그때는 참 피부도 곱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부끄럽고 뭐 쪽팔리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만 하는 거죠. 먹자 자자 아는 이러고 뭐 그 세 가지가 남편이 하는 소리 그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이 막 여자한테 애교 부리고 이러면은 징그럽다고 이러고 그게 남자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너무도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게 좋다가 아니라 막 그 어떻게 좋은지 왜 좋은지 뭐 이런 말을 쓰고 저런 말을 쓰고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2절의 후반절에는 능력의 정의를 행하신다 이래놨어요. 이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옳은 정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누구나 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의예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거 안 할래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 할래요. 죽을래니 안 하면 죽인다. 살려주세요. 그럼 이거 해.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싶어도 못해요? 죽음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해내요. 믿어요? 예.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건 다 정의롭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거나 압력을 써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번쩍이는 불이 쏟아가 좀 신의 산, 세일산, 바란산, 일만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정의가 거기 있는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를 행할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행합니다. 왼손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치 귀신 나오는 숫자만큼이나 작게 가끔 나와요. 왼손은. 근데 아랍 쪽은 오른- 오른손이 오른- 오른손은 옳은 일을 하는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손이고 번쩍이는 불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요. 그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백성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백성이 왜 자기를 위해요? 자기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베풀고 지키고 절대로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백성들이 찬양할 때 그때 영광이 돌아오는 거죠. 상 받았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면 그 상이 쪽팔리잖아요. 3절에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은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 그 닭이 날개를 펴서 뿅아리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그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도다. 이 설교 시간에 높은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쫙 듣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성도의 품 안에 성도가 그 손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이다.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이 모든 재산은 다 없어져도 이 성경 말씀은 지키고 있습니다. 글로 써져 있는 책을 지금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몸에다가 마음에다가 머리에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지금 공부하는 거를 촬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의 그 본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냐고 촬영을 했는데 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계속 듣습니다. 한 사람은 쉴 새 없이 얘기하고 한 사람은 얘기 다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하고 중간에 하는데 끊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걸 받아 적거나 뭐 외운다거나 뭐 따지거나 뭐 중간에 인터럽트를 걸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끝까지 듣고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3시간이 되면 오늘 수업 끝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전부 다. 교과서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이 말씀이 그만큼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이게 신비에 새겨져 있어서 종이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말씀을 최고로 모세의 율법,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 그거를 최고로 보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헛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럼 세상 왕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죽냐? 세상 사람도 하나님 하나님 사람도 세상 왕 말을 안 들으면 죽죠.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왕의 말을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원래 죽게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왕의 말을 첫 번째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는 이게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 말을 듣고 오라고 하면 좀 수상한데 하나님 말 들은 사람은 이상하면 이상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데도 그냥 가요.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상한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뭡니까? 자살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6절부터는 이제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요. 르우벤은 르우벤 보고 6절에 축복을 합니다. 하는데 르우벤은 12지파의 장자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축복을 하는데 여기 6절이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 나올 때는 내가 다른 성경을 다 찾아봅니다. 이게 공동 번역이 제일 이제 의미를 부여했어요.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려두리라.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두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은 숫자가 살려놓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작아요. 그래서 여기 축복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시므온 둘째를 축복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 할 때는 숫자가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감소를 해요. 르우벤이, 시므온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제일 꼴찌 됐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시므온에 대해서는 축복을 안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팍 줄었다는 거죠. 12가정이 나오는데 한 가정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는 다 시므온 지파가 차지합니다. 시므온 지파 나중에는 지리멸멸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가운데에다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도 시므온 지파는 씩 사라져 버리고 12지파 중에서 이제 베냐민하고 유다가 남쪽 지방이고 시므온이 유다 지파 가운데 조금 남았다가 한꺼번에 싹 사라져 버리고 나머지 몇 지파가 남았어요. 레위 지파 빼고 나면 12지파에서 3지파, 9지파만 북쪽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모세가 축복할 때 보면 시므온 지파를 빼놓는 것은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인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교회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름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꼴찌야. 이 축복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꼴찌.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적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적은 거를 중요하게 얘기거든. 네가 지금 적지만 이제 적지 않기를 바란다. 번성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6절 말씀이고요. 7절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유다는 사실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네 번째 가야 되지만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게 분명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성경은 그렇게 썼지만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쓴 게 분명하다는 증거 자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서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머지 9지파는 북에서 벌써 망해버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았는 걸로 말을 해요. 말을 할 때는 다른 지파도 가끔은 이제 베냐민 지파도 나오고 이 시몬 지파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150년 미리 망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없어지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남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유대 교회에서 나와요.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지파가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자기들은 신앙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떨어져 나간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게 열왕기 아닌 역대기에서는 그게 완전히 유다 편에 서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힘을 지켜서 150년 동안 지켰고 바벨론에 망해서 가가지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8번째 레위 지파는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인데 레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이 경건한 제사장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게 8절에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를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싸움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마사라는 뜻이 자체가 시험이고 머리바라는 그 자체가 말 자체가 다투었다는 거, 시비를 가렸다,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싸운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과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게 8절 말씀이에요. 사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지만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요거는 여기가 제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예수님은 레위인 제사장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내가 마지막 제사장이다. 내가 마지막 제물이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들이 레위인이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시절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스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장에 오셨다 그래. 레위인의 반차로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은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의 사람인데 그때 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 반열로 온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온 건 안 된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온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레위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세 모인 데서는 레위 집하고 하다샤는 유다 집하고 홍영애는 르우벤 집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딱 끝나면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레위인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묵상하면서 레위인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만인 제사장 만인 전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도 돌보지 않고 형제도 외면하고 자녀도 모른 채 한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공부하기 가르치기 위해서 뼈 빠지기 일해서 유학 보내면 근데 목사는 안 그래요. 목사는 안 그래요. 다른 백성들을 막 가르치느라고 성도들을 가르치느라고 자식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어떤 형제들은 찾아와가지고 막 웁니다. 동생아, 네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됐냐? 이 동생은 선교비를 보내느라고 자기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선교비를 보내는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그거 공부시켜놨는데 그러고 있어요. 레위인은 형제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상대도 안 했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예요. 10절에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과거형으로 썼는데 이 모세가 한 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썼는 걸로 다 하지만 사실은 이 레위인 없이는 이 말씀이 전파돼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할 역할이 10절에 뭐라고 해요?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분향을 하고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떼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내장하고 기름치 따로 떼고 뒷다리하고 꼬리하고 다 모아가지고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그렇게 순서대로 태워야 되고 마지막에 전제를 부어서 끝내고 이런 것을 제사장이 다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능력이 풍부하게 해달라. 그리고 일이 다 형통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사사기 끝에 보면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나 풍요함을 못 누리고 거지처럼 사는 그런 제사장도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오늘 읽은 이 축복도 오늘 현실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11절 끝에는 대적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꺾으라 했어요. 이거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하게 못하지만요. 허리를 꺾었다는 뭔 말이에요? 모든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모든 원수를 이기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이기면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의 축복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12절에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 하면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닙니까? 막내가 언제 죽어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아직 베냐민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식구들 부인 4명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꼬만 베냐민을 나타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는 그 네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를 얻으려고 하다가 속아서 그만 첫째하고 결혼하게 되고 또 시기심이 나서 다 종들을 아내로 바치는 바람에 4명의 아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한 아들을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놓고 그만 아기를 낳자마자 오는 도중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핏덩어리고 그 요셉은 조금 이제 기염 받을 만한데 그래서 대표 명사가 베냐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요셉은 축복해 줄 게 너무 많아. 그때 당시에
이 아기는 야곱이 기를 수 없지만 유모가 길러야 되지만 제일 막내인 그 요셉은 이제 항상 야곱을 옆에 놓고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은 옆에 놔두고 색동문 입혀가지고 사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요셉을 싫어하는 거예요. 베냐민 얘기 다 하고 하죠. 베냐민 얘기는 평생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엎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베냐민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남에게 엎혀 사는 거죠. 유다 지파에 엎혀 살았고 그렇게 보호를 받고 아까 얘기했던 사사기에서도 멸족될 뻔했던 것을 그게 보쌈해가지고 와서 멸족이 안 되고 유지하게 그렇게 법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베냐민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11번째 아들은 사랑하다 보니까 그 형들은 벌써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장가갈 때가 넘었고 뭐 그런데 그 형들이 양치러 가면 요셉 보고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줘라 그러고 보내면 이 형들을 찾아가가지고 와가지고는 둘째 형이 양 잡아 먹었어요. 뭐 셋째 형이 양 안 지키다가 2마리 잊어버렸대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니까 이 요셉만 왔다 가면 야단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워서 이제 멀리까지 갑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냥 찾아보고 없습디다 이러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래 얘기 안 합니다. 어디라도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그걸 전달하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 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요셉이 올까봐 뭐 겁이 나서 멀리까지 갔는데 찾으러 와요. 그럼 온 거를 저놈이 여기까지 찾아왔다 이러면서 죽여버리자고 할 때 안 죽이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그 이집트 장사꾼들한테 팔아서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그 총리 대신이 돼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가서 43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러 야곱이 가가지고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네가 장자다. 네가 장자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장자의 위엄이 있는 자, 두 뿔이 있는 자.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라고 얘기 안 해요. 요셉을 보고 장자라고 하면 이 야곱은 제명이 못 죽어요. 이게 레우벤이 그냥 놔두겠어요. 한번 팔면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들은 그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여기 모세도 지금 므낫세가 맞은 걸 알면서도 지금 에브라임에게 뭐예요? 10배의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10배 넘게 축복하죠. 만만과 천천은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름을 빼고 두 아들을 넣을 때, 야, 이거 자기 이름을 빼고 아들 이름 넣으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장자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두 몫을 주기 위해서 핑계댄 거예요. 핑계댄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은 5지파가 축복이 남아있지만 오늘 이것을 주는 것은 전부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지 이 3,500년 전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를 내하고 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세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